주일 오후 예배 때 사실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성탄절 칸타타가 있어서 수요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전주 주일 오후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 또 문화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밭에 나가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돌아왔어요. 들에서 양을 치는 일에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아주 나도 배고프고 죽겠는데 또 먹을 것을 준비해요. 먹을 것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식구가 먹는 동안에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옆에서 혹시 음식 더 달라면 갖다 줘야 되고 반찬 더 갖다 달라면 갖다 주어야 돼요. 오늘 그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신분이 뭐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잘 몰라요? 1번 종. 이 종이 아니고 주인하고 종하고 관계처럼 종, 노예, 하인, 머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밭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왔어요. 양을 친다고 땀을 흘리고 왔어요. 나도 배고파요. 허리도 아파요. 근데 또 주인의 밥을 차려줘야 되고 주인이 먹는 동안에 나는 허리띠를 두르고 혹시 밥 더 달라, 이 반찬 더 달라, 그렇게 섬겨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뭐라고 한다고요?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마땅히 종이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그 마땅히 종이 할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고맙다 그래, 감사하다 그래, 그러겠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좀 너무하지 않나요? 솔직히 좀 너무하죠. 너무해요. 내가 봤을 때 진짜 너무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집에서 제가 요즘 좀 배가 고픈 모양이죠.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재방송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최불암이 나와요. 최불암 할아버지가 나와. 그 할아버지가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맛난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고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수에 어느 종갓댁집을 갔어요. 근데 그 종갓댁집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갓집이 난리통에도 식구들이 다치지 않고 집이 하나도 파손되지 않고 잘 보존이 되어 있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종갓집이고 엄청나게 부잣집이에요. 근데 늘 그 사랑방에 식객이 멈추지 않았대요. 늘 그 동네에 나그네들이 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때 돼가지고 다 불러다 음식을 해서 먹였대요. 그리고 그 집에서 종살이하고 머슴살이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종 살다가 머슴을 살다가 만약에 결혼해서 간다,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려서 간다, 그리고 이제 주인어른 이제 제가 종살이 그만하고 나 독립할랍니다, 그러면 꼭 그 주인이 논을 10마지기, 밭을 8마지기 그렇게 떼어서 그렇게 이렇게 분가를 시켰대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혼란한 사회 난리통에도 누가 이 집에 와서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집을 오히려 보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쫙 잡는데 그 옛날 지었던 그 집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쫙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 주인이
동네 가난한 사람들, 종살이 했던 사람들, 때가 되면은 사랑방에 불러다가 이렇게 해주었던 그 음식을 딱 해주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주인이? 아니, 주인이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좀 알아줘야 되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하세요. 그래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혼자 다 목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같이 땀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역장들, 특별히 연합회 회장, 권사회장, 이분들은 아주 땀 흘려서 일을 해요.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일들, 쓰레기 분리하고 운전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신분이 뭐예요?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더라도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저와 함께, 저의 때로는 오른팔이 아론이 되어주고 때로는 왼팔 훌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니까 제가 알아줘야 되죠. 제가 고맙다고 하고 정말로 같이 목회하고 축복하고 그 집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좀 사랑해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실은 힘이 좀 나요. 힘이 좀 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동안 도율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며 목회했어요. 그렇지만 저의 신분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종으로 보내셔서 위임해서 이 사역을 맡겨줬어요. 그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여러분이 아플 때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늘 염려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목사님 더 힘을 합해서 우리 같이 교회 부흥을 이뤄내요. 목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잖아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제가 좀 수고한 사람들 알아줘야 되고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도 그냥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일,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일, 또 올해 내가 이걸 맡겼으니까 땀 흘려 일하는 거, 이건 내가 주의 종이니까 당연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해요. 여러분, 밭에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왔잖아요. 양을 치고 왔잖아요. 그래요. 또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인이 먹는 동안 수종드려야 되지만 주인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 수고했는데 또 일을 시키니까 미안하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먹고 이제 빨리 밥 먹고 씻고, 자기나 오늘 수고 많았어. 이렇게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말도 안 한다는 거죠. 말 안 하는 거예요. 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이렇게 무익한 종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섭섭함이 있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한 것뿐인데 감사하겠느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종이에요. 근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격하고도 어떻게 보면 차가운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인간적으로 차갑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예수님 인간적으로 차갑잖아요. 그죠? 좀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시지 왜 이렇게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그래 내가 주의 종인지 니들 종이야?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니들 종이야?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알아줘야지. 제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봐봐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마음을 딱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안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노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제 마음에는 뭐가 더 많을까요? 뭐가 더 많아요? 섭섭함이 더 많아요. 괘씸한 마음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봐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명한 대로 이 종의 사명을 목회자의 사명을 목양의 삶을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내가 오히려 축복하고 내가 오히려 알아주고 내가 더 위로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안 해줘도 전혀 섭섭함이 없어요. 왜? 기쁘고 즐거워요. 이 일이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했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감당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줘 갖고 올해 잘 감당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몸이 아파도 나와가지고 이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종이더라도 목사님은 좀 알아주고 성도들은 알아줘야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하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섭섭함이 더 많아요. 근데 내 마음에 아니야.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내가 올해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이런 마음 있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 차갑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냉정한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 그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명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런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종인데 주인님 열심히 땀 흘렸다고 주인 나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주인님 집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하던 그 시대와 지금 신앙생활하는 시대를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이렇게 비교가 돼요.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막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경험했어요. 방학 때 교회 와가지고 그 화단을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저 산에서 돌 갖다가 방학 때 그 돌 화단 돌 다 쌓고 그 무거운 것을 손으로 지금 뭐 포크레인도 없죠. 다 하고
겨울에 남들이 오기 전에 일찍 나가가지고 석탄난로 제가 다 펴놓고 기름난로 기름 넣어놓고 다 하고, 제가 청년 때 교회 누구 돌아가시면은 수업 빠지면서까지 와가지고 상여 메고, 그때는 상여 맸거든요. 상여 메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로 풍성하게 일어났어요.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물론 그때에도 받은 축복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지 않아도 돼요. 내 받은 은혜 너무 많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예수 믿게 하신 것만도 감사해요. 그래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정말로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막 전도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 열심을 내고, 우리 아이들 코 질질 흘리는데도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교회 가서 살다시피 막 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축복 주셨어요. 그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제 충성해라, 이제 섬기고 봉사하라,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런 축복의 시대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오늘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섭섭하지 않아요. 그래야 기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차가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하실까? 아니, 논 10마지기 밭 8마지기 떼어줘야지, 그렇게 안 하실까?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이 바로 논 10마지기 밭 7마지기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종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래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살해하고 감사하지 않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래요. 견실하라. 튼튼하게 흔들리지 말고 뭐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내가 헛되게 여기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요,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축복만도 감사한데요, 이런 일을 저에게 맡겨줬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래 너는 무익한 종이야, 너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어, 주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인간적으로 냉정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요? 그래 종아 수고했다. 그래 종아 네가 땀 흘리고 수고했구나. 그래 네 수고가 절대 내가 보는 앞에서 네가 수고한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우리 지지난주 주일날 살펴본 대로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너도 내 상에 올라와라. 너도 내 상에 올라와서 즐겁게 함께 이 만찬에 참여해라.
내가 너에게 12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12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게 10마지기 논하고 8마지기 밭을 띄어서 너 집 살림살이 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 해석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너의 수고가 해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정말로 앞장서서 수고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새벽에 엎드려 가지고 제가 지난주 한 3일 동안 침묵 기도를 했어요. 제가 조용하게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다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주님도 우리 없으면 일 못해요. 우리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주님도 우리 없이는 일 못해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올해 우리 권사 회장을 비롯해서 권사의 임원들, 우리 여전도의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 사실 올해 우리 임직식 한다고 열심을 내었어요. 여러 가지 열심을 내고 충성했어요. 정말 제가 박수라도 쳐주자고 하고 싶은데, 정말로 우리가 그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운전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운전으로 봉사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고 그랬어요. 또 우리 구역장들은 얼마나 고생 많아요. 구역장들이 내가 봤을 때는 많이 고생했어요. 물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주도 여행도 시켜주고 가서 또 좋은 시간도 보내게 오게 하고 했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늘 구역 예배 드리기 힘들고, 다 직장 생활하는 권사님들이 많고 그랬지만 또 모여가지고 때로는 목사님한테 다그침을 당하기도 하고, 꾸중도 듣고 격려도 듣고 하면서 구역장들이 참 애써요. 구역장님들이 사실은 우리 집에 우환이 하나도 없어요. 내 남편 직장생활 잘하고 우리 아이들 잘 자라요. 잘 자라가 물질적인 걱정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역 식구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맡겨진 그 구역 식구들 축복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 섬기는 우리 구역자님들 참 고생이 많아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올해는 구역장님들 수고했다고 선물을 또 사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구역장님들한테만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알아주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도 그 권사님은 구역장님들 알아줘요. 나는 구역장 해야 되는데 나는 직장 생활한다고 구역장 못하니까 구역장님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언급은 못하지만 정말로 드러나지 않게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 수고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축복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섭섭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 갖는다고 해서 진짜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즐거움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해요. 1년 동안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요, 진짜로. 옆에 구역장님들이 있으면 구역장님들 고맙습니다 해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도율교회에 그래도 땀 흘리며 앞장서서 충성한 종들이 있기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생명 주셨고, 우리는 주님이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병들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 주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성합니다. 땀 흘립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충성된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헛되지 않는다. 하늘 아래에서 너의 수고가 해같이 빛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늘 가까이 하면 주님도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 더 사랑하면 주님도 더 사랑해 주시고, 주님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 큰 상을 가지고 만나 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두 다 섭섭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눈물병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교회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교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흘린 감격의 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병에 담겨진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기름으로 바꾸어 그들의 건강의 복으로 부어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평안의 복으로 부어주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7년도에도 그렇게 수고할 충성된 종들을 아버지께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하다가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파해지고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들이 충성하는 동안에 스물스물 다 헐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 하나님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일 모레면은 2016년을 마감합니다. 이제 2017년 새롭게 내다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턱에서 우리 도율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